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 앞에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고 또 내 원하는 걸 대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해 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백부장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있는 그대로 슬프거나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백부장이 이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능력 밖이란다, 나는 고쳐줄 수가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백부장은 과연 그가 예수를 믿고 의지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여전히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꼭 성취하고 보여주고 대답을 들어야 믿음이 참 좋은 것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갑게 이야기하면서 비교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얻는 힘을 타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성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연인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그런 자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통해서 과연 예수라는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이 땅에서 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이라는 겁니다. 병이 낫고 병이 고쳐지고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이런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을 만나고 신이 원하는 결정과 신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바램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바램은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편안하고 이런 것들, 안락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그런 우리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종종 허락하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떨 땐 우리에게 실패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분이어야 돼, 악을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은 날 지켜줘야 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에 대한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재밌게 나오죠. 백부장이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오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하인을 보낸 게 맞을까요? 물론 이걸 가지고 문제시하면 저도 이 부분은 딱히, 제가 그래서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게 이 기사라는 게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내용이고, 또 누가는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던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마태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 그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옆에 다 메모해놨다가 기록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서 4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바울에게 꾸중 듣고 쫓겨왔던 그 마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마가의 집에 마가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마가가 생각할 때, 야, 마가는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의 목사 역할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끊임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야겠다. 그리고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가는 편지를 쓰고 마가는 기록을 했던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됐으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가 맞아, 나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되돌아서려면 나도 기록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옛날에 메모해 놨던 걸 다 끄집어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그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옛날 기억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라는 그 바울을 쫓아다니던 그 바울의 그 헬퍼, 그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수의 행적과 또 이 누가복음 다음에는 누가가 뭘 또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던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시켰다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하인시켰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딴지를 걸기에는 좀 그런 배경을 생각할 때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어찌됐든 백부장이 이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에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이 하인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올 수만 있으면 내 하인의 병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 그 유대인 장로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겠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 백부장 그 사람만큼은요, 좀 바쁘시지 않다면 그 사람의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갈등을 느끼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장로들인데도 이 사람 얘기만큼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 예수님과 방향이 다르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백부장 얘기가 나오니까 장로들이 앞다퉈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 집 좀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군대 개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어떤 군대 개편으로 따지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한 대대장이나 연대장급 정도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그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하나가 그 하인을, 유대인들이라는 이런 하인들을 수십 명씩 거느릴 수가 있어요. 또 자기 개인 부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과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보면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백부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서 관리하던 백부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고넬료라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백부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백부장이 천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 로마에 가야 됩니다. 라면서 그 바울의 편에 섰던 그런 백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그런 호송 부대의 부대장으로 백부장, 이렇게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권력 속에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참 굉장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배자 입장에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수많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공통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뜨거운 사람. 저같이 밥 많이 먹을 때 이 막 열나고 땀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피지배계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당시 우리나라 비유를 들으면 참 쉬울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30년 동안 압제할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일본에서 파송된 관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지배 계급이나 피지배국의 돈을 끊임없이 요구시, 나중에는 우리 저기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가지고 갈 정도. 배퍼 만들고 총 만들려면은 철이 부족하고 은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숟가락 양은 냄비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지배 민족이 어떤 지배하러 들어와서 관리로 있는 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착취하고 빼앗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으로 절대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에서,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입에서 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죠. 또 그의 행위를 보면은 자기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입니까? 뭐 주인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자기 식구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집에 그냥 허접한 일을 하는 종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인이 그렇게 되기는 바라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는 싫은 솔직히 마음입니다. 내 남편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건 괜찮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내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끊임없이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탁 낮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누구, 나 말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건 괜찮지만 나는 그 혜택을 받고 싶지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속았던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가슴이 따뜻했다라는 이 백부장은 그의 삶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하나가 아픈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열병에 걸린 것 같은데 저기 의원 좀 불러올래? 아니 종이 아픈데 의원을 불러와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랬어요. 그리고 의원을 불러다 보니까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래요. 그 당시에 암이었나 보죠. 고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 입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집안에서 그런 환자가 생겨가지고 죽는 걸 놔두겠습니까? 안 됐지만 저 내보내라. 그게 아주 적당한 처사일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마음에서 시키는 마음들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쏟아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아마 그 종이 사는 처소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의사가 왔는데 안 된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될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백부장이 재미없었을까요? 그의 삶이 참 고루하고 신앙의 틀 속에 갇힌 채 전혀 즐거운 삶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는 백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와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사람들하고도 유대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그 집에 생겼을 때 누구나 다 발벗고 나서서 그 집 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그는 그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초대교회 살 때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사람들한테 매를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정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은 거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 손해, 사업에 손해본다고 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고 얼굴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다 칼과 다리에 착고가 묶여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암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착고에 채인 상태로, 그러니까 온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찬송하고,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를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옥문을 열어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혔는데 지금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나 좀 빨리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듣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착고를 풀어주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복음 사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고가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원했던 것처럼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나가서 도망가야 돼요. 다시 잡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왜 안 갔습니까? 그 자리에 옥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죄수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 그냥 있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요 방에 있었고 간수장은 여기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거 바로 보고 그랬을까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이라는 데는 천연 요새로 되어 있는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범법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어느 방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겠지요. 아주 아수라장이 됐고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불이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튀어야죠. 도망가야지.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는 혹시 다친 사람 없나 이런 걸 아마 찾아다녔겠지요. 근데 방을 보니까 간수장이 왜 자살을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풀려났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 도망갑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혹시 해를 끼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가슴이 따뜻할 수 있습니까? 그 가슴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멋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창하고 유명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가슴이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우리의 틀 속에 가둔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가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갇히거나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작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이 백부장처럼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가슴이 따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간수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연재해예요. 이런 모습이 이 간수장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죠? 감옥에 다시 가둬놓나요? 간수장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따뜻함을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 따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손해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정말 재미없게 살까요? 저는 이 백부장이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하나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을 어떻게 백부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 100년이나 되는 로마 군인을 지휘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백부장이 이끌어갔던 부대나 백부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거예요. 따뜻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있는 하인 하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 가족이나 또 왜 그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은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들 속에 정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 모습과는 다른 실체를 보고 그는 살아났다. 바울과 실라가 교회 일을 하면서 무조건 교회 일하는 거는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간수장을 만나줄 수 있는 그 여유, 따뜻함. 그들은 하루를 살거나 그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그럼 누가 정말 행복한 걸까요? 어줍지 않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졸부가 낫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내 권리와 또한 가슴이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게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백부장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런 당당함일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 행동, 그러니까 영향을 주었던 시대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지배하는 나라의 군인, 장군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이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 그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당신들이 도와주는 당신들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친구와 이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도 만나면 안 된다, 또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백부장은 친구가 없었을까요? 백부장은 만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술을 먹기도 했을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절제해 보세요. 김영훈 집사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이 따뜻하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일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이런 가치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안 된다면 내 주변에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따뜻해져. 그 사람이 참 따뜻해. 이런 느낌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가슴 따뜻한 모습을 만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준 권사님이 매주 오시면 하는 게 있어요. 일찍 오셔요. 10시 20분쯤 오세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가슴도 아프신 분이 하셔요. 뭐 하는 줄 아셔요? 여기 2층, 3층, 여기 저 공장이 참 지저분해요. 청소를 잘 안 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실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먼지가 많아요. 어느 누군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혼자서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이병원사에 맞춰놓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쓸어요. 그리고는 또 백원을 갖다 닦으시고 글쎄요. 다음 주부터 다 청소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고마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먼지를 보면서도 에이 내가 할 일 아니야, 이거 내 역할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먼지를 보면서 아유 이건 내가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구는 청소를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목사는 절대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들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늘 그냥 쓰레기로 계속 차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따뜻해지는 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뜻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너무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하인을 하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장로들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 가야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은 가야지. 나도 얘기 다 들었거든. 예수님도 이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뜻 갑시다. 그리고 사람들과 나섰어요. 그랬더니 하인 하나가 뛰어오더니 저희 주인이 그러는데요. 안 오셔도 된대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대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안 와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하십시오. 이런 백부장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싫어입니다. 불쾌감입니다. 요청할 때는 언제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안 와도 된다고, 그냥 말만 하면 된다고?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와 또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고, 아니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감히 와라 마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가 백부장이면 백부장이지,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도 예수님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야? 부를 때는 언제고, 뭐 이제 뭐 말 안 받으면 된다고? 참다.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내 생각을 내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하인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를 칭찬했다는 거죠. 백부장이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오셔가지고 내 하인을 만나거나 이럴 필요 없으시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 내 하인의 병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거 전혀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전달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어떤 다른 의도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뭔데? 이런 생각, 서운한 감정 조금도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줬기 때문에 백부장을 칭찬했다. 아니요. 백부장이 한 말이 예수님이 들을 때는, 그 당시에 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백부장에 대해서 서운하다거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뭐 모셔갈 때는 언제고,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모시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백부장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는 웃으면서 그만큼 나를 신뢰하는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익히 소문을 들었는데, 익히 잘 아는데 당신의 말이라는 것은 참 영향력이 있군요. 그래요. 자, 여기 다들 계시지요? 이 시간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아마 그 자리에는 백부장이 있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백부장의 그리운 모습과 백부장의 자리가 크게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질 못했노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백부장은 그 자리에 없는데도 백부장의 역할과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고,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자녀에게 말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종종 우리는 그 말들 때문에 서운해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여?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서만 갇혀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속으로 무슨 말을 해요? 자, 누군가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앞으로 당신 말대로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포기할게요. 근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뭐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자. 너나 잘하자. 이런 말을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은 내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을 사는 짐승들도 다 자기의 표현을 합니다. 돌고래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짐승들도 자기 어떤 집단 안에서 자기들의 본능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그들은 언어라는 아주 조그마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는 겁니다. 이 영향력은 말을 한번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가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는 말을 통해서 내가 암만 말해도 부인이 안 들어요. 암만 말해도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는 무능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백부장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내 머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내 가슴과는 전혀 상관없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을 절제를 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말하는 거죠.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얼마나 쉬운 말들을 참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나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많이 해요. 그럼 그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가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어떤 굉장한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아마 이 백부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인이나 자기 부하들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절대로 이런 영향력을 갖거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만약에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도 참 꼬부라진 생각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참 예수님은 배알도 없으시지 뭐 오라 마라 뭐 말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건방 떠는 거 뭐 하려고 좀 쉬어 나 같은 거 고쳐준다 지가 찾아와가지고 빌드 그렇게도 안 했는데 아이고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영향력에 굴복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 오해될 수 있고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백부장의 말이 어떤 투예요? 자기 윗사람한테 하는 투예요? 아랫사람한테 하는 투예요? 예? 그렇죠. 아랫사람한테 하는 투.
안 하면 된다. 그냥 말을 해달라.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가장 믿음 있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음 있는다는 거는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면 그게 믿음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영향력이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영향력, 어머니로서의 영향력, 어떤 단체에서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어떤 교류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만드는 말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을 깨트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어떤 그 천주교 이런 데에서는 침묵 수행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묵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질 때 우리도 따라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말들은 죽은 말이겠지요. 이 백부장이 암만 부하를 사랑하고 종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전혀 안 통하지요. 전혀 영향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투로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의 삶에서 말이 끊임없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또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올바로 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대개 매년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지, 구태여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끊임없이 함으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조금은 정화될 때 물어보겠지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정화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화의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영향력.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게 들어요. 그런 관계들로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재미없을까요? 따분할까요? 지금 세상 말로 욕도 하고 좀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농담 이런 것들을 해야 재밌는 겁니까? 정말 이 백부장이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었다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 올바른 편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백부장의 모습은 참 따뜻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했을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속에 신과의 교류를 통해서 올바른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허나 부럽습니다. 허나 그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삶에 참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위로해 줬을 것이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통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